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곳 성전 가운데 기쁨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때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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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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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놈,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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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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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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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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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찾으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지금 서 있는 이곳 주님만 높임 받으옵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신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은혜보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불평, 교만과 탐욕으로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며 내로남불하는 제약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회개하고 화평하게 하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오직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안보와 정치, 경제, 무역, 사회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옵소서. 세속화와 기복주의, 성과주의에 물든 한국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교회학교, 사성스쿨, BTA,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이 시냇가 버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학업과 신앙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레스트 3040 가을 수련회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부부가 회복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건축 중인 모리아울 성전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37 기도 용사와 마마 클럽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반기 교육훈련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에 힘쓰게 되길 소망합니다.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3040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귀가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3040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들이여 부흥의 파도를 타라.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홀리서프 청년 집회가 열립니다. 청년이 살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관악을 품고 열방으로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본당에서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어머님들 오늘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요. 목요일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10월에는 두 가지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회의 제단 모리아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10월 13일 월요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야베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7주간 두드림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푸른나무 전도대도 함께 동참하셔서 올 가을 추수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큐티책 생명의 삶 정기구독 할인 행사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은 매달 큐티를 집으로 보내주고 할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진짜 비밀입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내년부터 큐티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 오르죠. 네. 그래서 오늘 구독하시면 1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큐티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저한테 오는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웃음이 없으시군요. 오늘 말씀 들으면 웃음 많아질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만유의 주 찬양, 우리의 찬양과 예배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임내성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오소서라는 찬양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 같은 찬양을 올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가르고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황토빛 그 길을 다니며 죄의 길을 방황하는 우리가 주의 품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손으로 받아주시고 안으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요소로 우리 가슴을 채워주시며 또다시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벌떡 일어나 내 삶의 자리에 주를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내 삶에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귀한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뭔가 좀 인사를 하고 앉으려면 그분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흔들어서 인사합시다,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또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그분이, 우리는 인사하고 싶은, 인사에 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늘 허그를 하고 하는데, 이 8자 의자에 함께 앉아서 1시간을 예배하면서도 인사를 못할 때 우리는 뭔가 하나를 큰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워요. 내가 늦게 오면 그들이 벌써 찬양하거나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성경을,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1시간 예배를 같은 의자에서 같은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같은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데도 마지막에 갔어야 일어나서 허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주차하는 분들은 바쁘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이 보기도 좋아요. 확실합니다.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스승이 없습니다. 종적 관계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에 익숙한 사람은 횡적 관계 안에서도 늘 먼저 손을 내밉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신관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하나의 믿음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인관계의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주의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오셔보니까 옆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 걸라 해도 좀 어색하고 또 흔들어갖고 우리 인사합시다, 뭐 이러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무조건 5번은 기본이고 7번은 은혜고 10번 허그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하더라도 우선 같은 8자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좌우의 사람을 보고 반드시 수평적, 여러분, 그리고 대인,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의 십자가를 이루는 인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따 일어나시고는 예배 마치고는 다 6명씩 같은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끼리 다 안고 허거를 하고 그렇게 일어나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저는 압니다. 네. 예루살렘 성가대 정말 찬양 은혜가 됐습니다. 늘상 받는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개성이 강하거든요. 이 관악기가 한번 터지면 다 조용히 기죽어요. 그런데 이 관악기 이 6명의 관악기 팀들이 예배 성가를 한다. 그런데 조금도 기죽지 않는 지휘자와 기죽지 않는 성가대,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아들들이 다 옆에 있는 대학의 아들들이거든요. 전공자들이니까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건 염려를 했거든요. 나는 음악을 모르지만 이 관악기 팀들이 들어오면 이거 기죽을 텐데, 저 소리만 날 텐데 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지방대학의 전공자들은 달라요. 정말 그 소리를 조절하는 것과 들어가고 난 걸 보면 어떨 때 거기에 제가 막 몰입을 할 때가 있어요. 아들들 얘기하는 거다 지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요. 우리 성가가 날개를 달아요. 찬양 날개를 달, 살아나고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요즘 또 다른 은혜를 군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또 더 묵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북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울리거든요. 옆에 있는 저 큰 이 시꺼먼 저 통들이 바로 그 우리에게 쿵쿵 가슴을 주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목사님? 이 악기가 이 스피커가 실장이 뭐라고 그러지? 베이스 톤 나오는 거? 우퍼가 여러분 모르지만 우퍼가 한 번씩 퍽 하면 우리 가슴이 울렁울렁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양이 잔잔하게 찬양이 하나의 곡조 있는 멜로디로 들어지며 또 관악기가 이 귀한 찬양을 세워줄 때 우리는 또 다르게 가슴에 확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정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찬양 사역자들 이분들 위해서도 우리 관악기 팀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겠습니다. 네, 늘 은혜 받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왕관의 보석 되신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다시 한번 이제는 전체를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어제 믿었던 오늘 믿던 누구든지 보배롭고 작은 것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옥합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이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는 자, 옛 사람의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매일 내 삶이 거룩한 파괴, 옛 사람은 깨어지고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4절인데 5절부터 이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마치 도레피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 악보에 80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서는 그의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런 소리와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 이하에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가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신앙생활의 8은계의 삶을 내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나는 저절로 이 삶이 신앙의 8은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서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시기 전에 7절까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보석 같은 여러분, 그런데 약속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 가슴에 확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이 약속으로만 기억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우상장사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불러내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줬어요. 현실을 준 게 아니라 약속의 수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자손이 민족을 이루는 선민을 이루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는 발붙일 곳이 없는 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땅을 유업을 땅의 유업에 대한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주면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만을 믿고 떠났어. 끝내는 25년 만에 첫 번째 약속, 자손의 약속, 민족을 이루는 효시, 그 약속의 아들을 줬고, 그러고 나서 7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 30년이 넘었어야 발붙일 만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금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보기에는 황량한 시인이나 파란이나 유대 광야나 황량해 보이지만 그 땅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지,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아님을 우리는 그 땅의 삶을 자연과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불문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4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2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준 거예요. 믿으신지요? 아멘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아브라함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비난을 할 때 이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2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오늘 살아있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자손과 유업 두 가지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4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금방 주지 않았죠.
25년, 30년이 넘게 돼야만 주는 그 약속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죽은 자리에 다시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서 두 가지 약속을 다 그 삶과 생애를 통해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었어요. 민족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주목할 일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아들, 25년 만에 약속이 연실이 되는 그 순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약속의 아들을? 성경에는 이삭에 대해서 약속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약속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어요.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토브, 헬라어로는 아이레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 약속의 그 주인공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기쁨이라고 지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다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름부터 먼저 지어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약속이 내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우리는 웃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본 웃음을 우리가 지금 봐야 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웃음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고 오늘의 아브라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웃음의 유업을, 웃음의 약속을 받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2달 동안이나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조금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은 하나님, 야베스도 다가오고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또 쌓이고, 그래서 이제 기약 없이 흘러가던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말씀을 오늘로서 마무리하겠다고 좀 길게 이렇게 3장의 원고를 내서 이 원고를 방송실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나도 이 원고를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고를 수십 번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썼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첫째 단어를 딱 떼우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저는 얼굴로는 뻔뻔스럽지만 속으로는 당황하죠. 다시 말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에 2번 나오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딱 순간부터 모든 것이 원고와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좀 더 이 말씀을 하시고 싶다는 것을 강단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아침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럼 저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 마음엔 큰 은혜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8월 둘째 주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뿐 아니라 로비에서도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서도 오늘 당장 우리 신문사님이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간증에서도 기쁨에 대한 간증들이 넘쳤거든요. 저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로서 이 설교를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근데 하나님은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9월 마지막 9월 28일까지 여러분을 행복의 초대로 몇 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정권적 이끄심이에요. 이럴 때는 살짝 저는 당황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대가 더 큽니다. 하나님 이제 뭔 말씀을 하실까요? 라는 기대를 갖고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곧 불언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갈 그 천국도 우리 안에는 확실합니다. 오늘이 확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삶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은 전혀 조건이 없이 그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너가 기뻐할 수 없는 무지무지 눌린 상황이 있어.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이것이 너의 모든 슬픔을 온전히 너에게 슬픔의 천막을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잠깐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내 상황을 모르는 척, 내 상황을 외면하는 척, 하나님이 이런 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모세는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이 말을 훨씬 더 선포해버렸죠. 모압 편지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마지막 장 신명기 33장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고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형편과 눈물을 모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너는 행복한 사람, 너무 행복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는 춤추고 기뻐하고 웃는 방법을 배워야 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80년대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그 책은 제목이 뭐냐 하면 천국에는 미안합니다. 검은색은 천국의 색이 아니다 라는 색이에요. 검은색은 천국의 색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갯빛 약속을, 무지개 약속을 노아 때 홍수 이후에 나타난 죄송합니다. 그 약속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지개의 약속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황토빛, 시신과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여러분 그 시대의 검은색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검은색은 천국의 색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고, 주께서 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르시고 신부가 그 보물로 자기를 단장한 그 신혼의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고 내 영혼의 색깔은 회색과 검은색으로 변해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삶이 닫힌 것처럼, 여기가 끝인 것처럼, 주님은 이것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아픔을,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를
깨달아서 지금 7주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되어서 되고 안 와서 좋아서 나빠서 하는 기쁨은 절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올렸죠. 오늘 이것이 시편 5편입니다. 근데 4편에 보면 7절에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통장에 돈이 넘치고 증권이 잘 되고 이 기쁨과 비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한 기쁨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박국 얘기를 하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아요. 포도나무 밭도 흉작이에요.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저 밭에는 다 말라버렸어요. 밭에는 식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외양간에는 여러분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모든 것이 안 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을 주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왜? 누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쁨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이 기쁨 가운데 춤추기를 원하고 이 기쁨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검은색에서 회색에서 무지개색으로 바뀌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파노라마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뛰어다니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기쁨을 보고 기도도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이름이 비슷해요. 기쁨, 기도, 기적, 다 기자로 시작돼요. 이 세 친구는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DNA가 똑같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원망과 투정과 한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달라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이 오면 여러분 내 안에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주차할 공간이 이렇게도 없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올 때에 내 마음에는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쁨과 기대가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품으로 들어오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기도?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소망 중에 어떤 문제 앞에도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보고 주시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기적을 봤죠. 우리 옆에 사는 우리 김 권사님이, 그분은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예요. 아마 세대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고 애를 낳고 그 애가 지금 목사님이 돼서 신학대 교수로 계시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비를 오는데 대문 앞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여러분 이 팔이 T자로 완전히 부러졌어요. 80세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내일 수술을 해요. 수술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치고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권사님 막 처음에는 살살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떠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권사님 빨리 이 뼈는 골다공증이 없는가 보다 나는 생각이 오만한데, 권사님은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 좀 수술 불편하고 아플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막 눈물이 나서 울지 못해서 이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손수건을 전해줬어요. 내 이 나이에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어려워보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힌 손이 아니라 내가 이 팔에
이 뼈를 다친 것의 아픔으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은혜가 내가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세상에. 더 놀라워서 목사님, 이 늙은이가 이제 만약에 고관절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작은 팔만 부러져서 감사하고,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혼자 사는데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다친 것도 감사하고, 교회 십자가를 내려다보면서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삶은 해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벌써 우리 권사님 안에 이 기적이 8과 10년에 일어났어요. 어우, 재수 없어.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안 봐줘? 이렇게 말하고 기쁨을 소멸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의 기쁨을 제한해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참 감사합니다. 눈물을 출출출출 흘리면서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내 품에 안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딸을 얼마나 이뻐할까? 저렇게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는, 나는 가장 감사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80세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팔뼈가 다친 것을 내면서 주님의 작은 십자가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작년에 9월 달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10년 전에 췌장암 말기였어요. 말기였는데 온몸에 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얘들아, 내가 조금만 더 좀 기도해보자.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자식들을 며느리 다 모았어요. 나이가 64이었어요. 다 모아서 이제 너희들과 이별할 시간이 왔나 보다. 의사는 2달, 많아야 3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행위는 안 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많이 봤잖아. 근데 이제 내가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겠어. 자식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를 사귀겠다. 그리고 엄마가 또 어디를, 무슨 친구를 사귀러 가나, 옛날 친구 찾아가는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가장 많은 것은 길거리와 전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마지막 친구를 만나야 될 자리는 안병동이라 생각해. 어떻게 하든지 너가 얘기해서 내가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안병동에 입원 좀 시켜줘. 치료는 하지 마. 나머지 너희들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고작해야 링거 정도 맞는 거 그래 가지고 어렵게 해서 안병동 입원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그리고 권사님이 요만한 가벼운 성경을 하나 들고 안병동, 그 안에 있는 5명은 다 벌써 아마 권사님 인사를 당겼어. 예, 저는 누구누구 어디 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들으셨지만 제가 이제 2달 정도 산다고 그래요. 말면 석 달이라고 하는데 2달 넘으면 아마 의식이 없지 않겠어요? 고통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만나는 마지막 친구예요, 이 땅에.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 친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저는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기대가 돼요. 저를 기다리는 주님이 벌써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지막 친구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벌써 그 5명이 4명은 다 인사를 당겼어. 그러고는 옆에 동에 가서 자기가 환자 볼리고 있으니까, 저는 췌장암 말기암 환자예요. 2-3달 산다고 하는데 저 마음에는 소망이, 기쁨이 가득해요. 주님 볼 것 말이죠. 얼마나 힘드세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생명을, 이 놀라운 내 마지막 친구인 이 병원에 있으니까 같은 집안에 있잖아요. 친구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이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수술도 했고 항암 중에 있고 이런데도 그 얼굴 가득한 미소를 가지고 와서 또박또박
마지막 이 땅에 같은 집에 있는 친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전해주는 그분이, 저분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야? 복음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가 되면 잠깐 들어와서 누워 계시다가 2시 되면 병원 앞 분수대로 나가서, 분수대로 나가면 이제 수술하고, 이제 여러분 하루에 몇 개 벌을 의사에 따라 분수대를 걷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또 친구들이 기다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가 만난 마지막 친구예요. 난 이름도 모르지만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는 짧게 만나지만 거기에서는 길게 만나요. 모든 만나는 사람이 엄숙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2달 좀 안 되는 시간을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더 이상 못 있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엄마, 요양병원에 가지 말고 교회 와. 아니야, 요양병원으로 가자. 요양병원에 가서 또 1달 동안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왜? 가장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분이니까. 길에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젊은 사람 놔놓고, 왜? 젊은 사람 시간이 있으니까. 연세된 사람만 만나면 저기요, 저는 췌장암 말기 환자로 의사는 2달, 3달 산다는 제가 지금 2달을 살았어요. 앞으로도 움직일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 가는 천국의 길에서 오늘 이 길에서 만난 이 놀라운 인연도 하나님이 허락하듯 믿어서 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전철 앞에서 그렇게 전철역 앞에서 홈 기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5개월이 지났어요. 암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식사량은 점점 늘어나고 몸무게가 늘어났어요. 고통은 일치 없어요. 오직 일치는 1년을 살았어요. 의사들은 암을 이렇게 몸에 가득 암을 안고 이렇게 몸무게가 늘고 통증 없이 사는 사람 처음 봤대. 몇 년을 산지 아세요? 9년 7개월을 살았어요. 작년 9월 달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기쁨이 기적이에요. 기쁨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도 실은 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 속에 개입하시는가를 보세요. 수많은 은혜를 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턱대고 내 형편과 처지와 눈물을 전혀 모른 채 기뻐해,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 눈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외로워도 기뻐하시고, 아빠도 기뻐하시고, 절망 중에 기뻐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덥석 안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동일한 본문을 우리는 지금 3, 4주째 시편 5편의 본문을 해요. 주제는 동일해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런데 본문 중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신미자 권사님이 기도 중에 예배 부름, 기도 부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부 예배부터 제가 전체를 하면 안 되니까 분단별로, 의자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때는 여기 묻고 저 묻고 그걸 해봤어요. 시편 5편 11절 말씀을 암송하는 분 한번 손을 드는데, 우선은 오늘은 이쪽 라인부터 하겠어요. 다른 분 말하면 안 돼. 자, 피아노 쪽에 있는 우리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만 시편 5편 11절을 다 암송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지혜 양, 여기는 아직 아니라니까. 거기는 이쪽부터, 여기는 좀 기다려봐요. 자, 김지혜 일어나봐요.
큰 소리로 뒤를 돌았어. 큰 소리, 저기 다 나오도록. 저 중삼층에는 소리가 안 들려. 이런데 너 틀리면 큰일 난다. 괜찮아. 자, 한번 마이크 대고 방송실 날 비추질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걸 또 비춰라 그래 비추냐. 자, 우리 김지혜 청년 잊어버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시편 5편 11절 한번 쫙 한번 외워봐.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네. 잠깐. 이제 내가 중간에 세 단어를 끊었으니 이제 혼자서 다 연결해봐. 다시.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박수. 와, 정말 예. 감사해. 지혜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계란 2꾸러미를 선물할게. 그래서 그 계란 열심히 먹고 엄마하고 열심히 아빠하고 나누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의 사역해. 그래. 자, 이제 분단을 옮겼어요. 이 분단 손녀나 성도가 있는 분단이야. 여기 이 분단에 다른 분들은 손 들면 안 돼. 이 분단에서 일부 예배 때는 3명이 손 들었는데 3명 다 언니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3명 다 박수 받고 다음 버벅거려서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버벅거려도 괜찮아. 일단 하나님은 그 야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의자에 앉아있는 이 줄에 있는 분 중에 시편 5편 11절 4주째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앞에 있는 고미경 집사님 일어나 봐요. 예. 스크린 띄워주세요. 예, 고 집사님. 예. 마이크 좀 전해주실까요? 예. 고 집사님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5편 11절 다 기쁨이야.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할 줄에다 다 기쁨이야. 보지 말고. 그것도 없대. 제자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우등생이야. 자, 우리 고 집사님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떨려라. 언니야, 앉아라. 예, 박수. 예, 박수. 이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대단한 거예요. 다음. 자, 이제 성가대 중에 외울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자, 이쪽에 기도하는데 나와, 아예. 기도하는데 나와. 기도하는데 나와. 저까지 부담되겠다. 여기서 틀리면 따라 안 된다. 괜찮아. 들을 수 있지. 자, 시편, 우리 딸이 시편 5편 11절을 암송하겠어요. 시작할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와우! 네! 박수! 와! 내가 계란 2케이스를 드릴 테니까 엄마하고 맛있게 드셔. 박수. 성가대 오늘 안 했으면, 만약에 오늘 2부 예배 때 이걸 3명 이상 못 외우면 2부 예배 때 차 뺄 사람만 나가고 그대로 앉아서 3부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오늘 3부 예배는 마지막이니까 그럴 수 없어. 이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중삼층이에요. 중삼층에서 5장 11절을 암송하실 분 손 한번 들까요? 예. 우리 청년들이, 벌떡 일어나 봐요. 마이크 안 갖다 줄게요. 높아서 못 가요. 일어나 봐요. 우리 아들. 큰 소리. 다. 아멘. 와, 우리 아들 멋져요. 진짜 청년 영성이 살아있죠? 우리 아들
몸값 하잖아, 몸값. 스모 선수 같지만 기도할 때도 우렁차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뭐 힘을 다하는데 세 사람이 이래요, 세 사람이. 요절 외웠어요. 예령이 하나도 걸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부 예배는 진짜 은근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그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세 분이 암송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나 방송실 이거 아니다. 띄워놔라는데 왜 없애버려? 우리 다 못 외워. 너무 우리를 그렇게 크게 보지 마. 우리 좀 도움이 필요해. 다시.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 주를 즐거워하리다. 할지로다가 아니죠. 내가 틀렸어요. 예, 하리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쁨을 원하면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다.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대적에게 쫓기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으면 하나님, 저들의 꾀를 멸하여 주세요. 저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사람의 장애, 사람의 한계 속에 놓였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두 번째 연애 보면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저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이 절대적 에벤에셀, 도와주시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설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줬어요. 질병에서, 위험의 위경에서, 모든 사람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줘서 이 연세, 이 나이에 오늘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거기에 믿음의 선물까지 더하여 주어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준 은혜를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미래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에벤에셀과 임마누엘로 나를 도와준 하나님은 나의 남은 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도와줄 수 믿는 그 믿음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살아올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91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잠언 말씀은 너희가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1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용사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너의 모든 삶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잠언서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도 나와 있지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은 것이 얼마냐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낮에 날아오는 화살, 낮에 날아오는 재앙, 밤에 퍼지는 전염병 얼마나 많았어요. 제주항공사고 몇백 리를 날아와서 온 동네를 태워버리고 사람을, 목숨을 빼앗아간, 여러분, 그 의성화재,
이번 올여름 같은 그 수해에 수많은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줄 아느냐? 네가 의로워서 사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았다 할지라도 길에서 대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재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여러분, 밤에 퍼지는 폐렴과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날아오는 재앙과 화살과, 여러분, 심지어 두려움 속에서 살아도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 외쳐야 돼요. 정말 기뻐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보호하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기억되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6, 7, 8 이게 노아 홍수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 2, 3층을 만들었는데,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실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 놨죠. 그 아시는 대로 창문이 옆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창문은 위에만 있단 말이에요. 위에만 창문을 만들어 놨어요. 옆에는 창문이 없어요. 이 얘기는 비가 올 때 그 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또 옆에 창문을 바라보면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둥둥 떠다니고 동물의 사체가 떠다니는 걸 바라보면 방주 안에 있는 기쁨,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옆에 창문을 닫아버리고 위에 창문 열어놨어요. 드디어 비가 끝났어요.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150일 정도 됐어요. 홍수가 터진 지 150일 정도가 됐을 때예요. 5달이죠, 5달. 5달 동안 물이 덮여있는 세상도 못 보고, 내가 떠다니니까 세상이 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시신도 못 봤어요. 오직 비를 쏟아지는 하늘만 바라보고, 이제 날이 맑게 기어서 이제 땅에 물이 그치겠구나 하는 생각만 가지고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니까 까마귀가 너무 좋아요. 왜? 전심없이 먹을 거야. 사람의 사체, 시체, 동물의 사체, 그걸 먹다가 까마귀 돌아와요. 또 보니까 까마귀는 이제 안 돌아와요.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 자기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 종류의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신자, 방주에서 나왔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세상의 것들을 먹으며 세상의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까마귀는 안 들어와. 방주를 잊어버렸어.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아시는 대로 비둘기를 보내요. 위에 창문을 통해서 비둘기를 보내. 비둘기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황토빛, 온 세상의 황토빛, 거기에 떠다니는 시체, 사체들, 비둘기는 발을 붙일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가 방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비둘기가 황토빛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의 방주로 다시 돌아올 때 노아가 그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방주 안으로 비둘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상을 해봐요. 황토빛 세상에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품, 방주, 주님의 품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세상 속에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은 벌떡 일어나서 노아처럼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가, 여러분, 비둘기가 노아의 손에 앉아서 그걸 가지고 방주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든 영혼으로 세상을 방황하다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놀란 은혜의 방주,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하나요? 세상과 적당히 짝하고 적당히 놀고, 여러분 이런 양발의, 여러분 두 발의 신앙을 가지고 광야와 애굽, 광야와 가나안을 함께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황토빛 세상은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거기에 방황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새벽이나 주일이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일어나서 그 손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서 주님의 품, 그 안전하고 평안한 엄마의 암탉의 품과 같은 그 품으로 우리를 방주 안으로 맞아주어서 다시 힘을 얻어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은혜의 장막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번에 비둘기가 나왔을 때는, 돌아올 때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뭘 물고 왔어. 뭘 물었지? 뭘 물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은 거야. 자, 창문은 옆에는 없어요. 위에만 열린 창문이 있어. 그 열린 창문으로 비둘기가 들어올 때 이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올 때 여상하게 똑같이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 안으로 들여요. 근데 들어올 때 이 새 잎사귀를 본 거야. 새 잎사귀를 봤을 때, 오메, 감람나무 잎이 피었나 보네.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기요? 이랬을까? 내 마음에 온 거예요. 그 5달 동안 황토빛 세상으로 변했고, 모든 것은 죽음의 바다로 변했어. 나무 잎도 보지 못했고 사람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사이에 새 잎을 물고 들어가는 비둘기를 봤을 때, 이게 뭐요? 어디서 갖고 온 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노아는,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할렐루야! 얘들아 빨리 나와봐. 이것 봐, 이것 봐. 왜? 5달 동안 푸른 것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 사람들, 그 노아의 8시가 왔을 때 여성들은 어머머머 야단 방정을 떨었을 것이고, 남자들은 세상에 잎이 났다는 거 아니야. 잎이. 여러분, 춤을 췄을 거예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토빛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요. 앞에 보는 목사야 여상 보는 목사지만, 목사 보면서 우리 목사님 많이 늙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터져 들어갈 때, 그 말씀 속에서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거기에 새 잎이 나왔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받아들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속에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새 은혜를 받을 때, 왜 또 지난주 설교 본문이 그대로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감람나무 잎사귀의 은혜가 올 때는 기뻐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법을, 웃는 법을, 춤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여러분 마치 여기가 여러분 장례식장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자리인데도 주의 임재가 있는 자인데 감람나무의 새 잎을 보고 어떨 때 그런 갭이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야 되고, 비둘기가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를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늘에서 가져온 여러분 감람나무 새 잎사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방주에서 새 잎사귀를 봤을 때는 어린 나이 어른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슬픔의 세상을 이겨내야 하고, 그 기쁨의 여력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정말 매 주일 매일 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들뜨게 하고 여러분을 박수치게 하고 웃게 하고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마치다가 내 혼자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들고 설교 원고를 4번인가 5번째가 읽다가 내가 이런 찬송을 불렀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누구?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방주 안에 내가 어느 때 오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전혀 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내밀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서 하나님의 품방주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춤을 추고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 은혜 때문에 내일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이 믿음의 사람, 이 행복한 걸음이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봐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요.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기도를 예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의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행복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어둠과 슬픔, 회색의 삶 속에 나를 몰아넣고 소망 없는 자처럼 울고 있는 그 삶에서 벌떡 일어나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온 비둘기를 맞아준 그 주님의 품에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작은 낙토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길 원하고 기뻐하길 원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으뜸인 희락의 열매, 그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성격과 무덤덤한 성품을 뛰어넘는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는 그 많은 날들을 춤추며 기뻐하며 기쁨의 기도와 기쁨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할까요? 조용히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고백해봐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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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나의 삶과 예배자의 모습을 전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시고 내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희락의 복을 다하시고 그 기쁨의 나팔에서 춤추는 법을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이들은 우리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가장 인생의 막창에서 이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그 기쁨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감람나무 세잎사기의 기쁨이 이들을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노래하며 춤추며 마음껏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받고 전을 나서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드려진 기도,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노래가 있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의 행복한 춤이 있게 하소서. 구름 타시고 나팔 불
주님 같은 분